자, 오늘부터는 성경이 잘못돼서 교리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개역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0년 동안 제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다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의 모든 경건서적 다 개역 성경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번역도 되고 인용도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석도 쓰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이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청교도 서적이나 이런 걸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때는 이 원본에는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개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개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 맞는 경우가.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가서 보시면은 삼위일체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영어 킹제임스성이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고백한다고 삼위일체 항목에 가서 요한일서 5장 7절이라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우리말 요한일서 5장 7절 가면 없습니다, 이게. 침례 주는 거 그걸 가서 설명하려고 사도행전 8장 37절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써놓았어요. 침례 줄 때는 이 구절이 있어야지만 침례를 준다. 근데 가서 보니까 없음으로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고 그냥 번역을 하는 거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져서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쳐 주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요한일서 5장 7절도 빼고 사도행전 8장 31절도 빼고 이제 나 뺀 걸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임의로 자기네 성경에 없다 그래서 그냥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유대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기록도 되고 그 다음에 보존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주석으로 남아있고 신조로만 남아있고 이게 유대 그리스도교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야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말에서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리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의미를 변개시킨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리 이야기를 하느냐, 이 쓸데없는 거 그냥 경건하게 잘 살고 믿음 생활 잘 하면 되지 교리를 왜 배우려고 그러냐, 교회에서 왜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우리 장로교회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리 강해 설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저 다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북돋아서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설교하지. 창세기, 요한계시록, 로마서 그래서 이거를 절절히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이걸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의 강해 설교, 이 뜻이 무엇인가 그런 거 하는데 거의 없어요. 왜 그게 거의 없느냐? 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리를 많이 알게 되면 결국 분열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과는 분열이 이제 생기지만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뭉치면 그러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교리라고 한 말은 영어로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그래서 교리는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군대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명령을 내리고 뭘 하라 그러는 걸 뭐라 그래요? 닥트린, 교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리.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단수로 구약 성경에 6번, 신약 성경에 45번 해서 51회가 나오고 복수는 닥트린스에서 신약 성경에만 5번이 이제 나와서 성경 전체에 56회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는 닥트린이 없는 줄 알아요.
신명기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닥트린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이게 그냥 단순히 티칭이 아니라 닥트린을 가르쳤어요. 살고 죽는 문제로서의 그런 닥트린. 그래서 교리는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올바르게 딱 쓰면은 빛과 어둠이 싹 갈리고 참과 어둠, 참과 거짓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생명과 사망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잘 알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정에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열매는 뿌리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뿌리가 바로 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그저 방언이다, 뭐 랄랄랄라 되는 거, 뒤로 쓰러지는 거,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돼요? 뿌리가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다.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면은 그런 데 안 갑니다. 이전에 모를 땐 그런 데 갔어요. 저도 그런 데 가서 뭐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데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헛된 일이에요. 전혀 불필요한 그런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그 교리에 대한 이런 그 확신,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리가 올바라야 나쁜 것이 들어오는 거를, 개인에게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신천지 이런 거 저 뒤에다가 붙여갖고 신천지는 사양합니다. 여러분 그거 붙인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오겠어요? 그 부적과 같은 거지. 그게 신천지 사양합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신천지가 안 들어오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유치한 일을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독극물이 우리 교회 같은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딱 똑바로 서서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교리에 확고히 서 있는데, 여기 신청이 1000명, 10,000명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푸라기처럼 날아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안정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저게 좋은가, 이거 좋은가, 이 목사가 옳은가, 평생 그냥 이것만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코미디하고 뒤로 쓰러뜨리고 이런 이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곳곳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사람들 유혹을 하고, 왜 그래요?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 방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교리를 알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 이 모든 계획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지금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종말에 관한 것들, 천주교에 관한 것들, 왜 이렇게 이슬람이,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가, 뭐 AI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는 이런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에게, 지금 말세에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휴고의 복된 소망입니다. 휴고. 지금 한국의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휴고 그러면 큰 하고 이렇게 그게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큰 하고 그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걸 기다리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걸 기다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이런 그 소망이 휴고인데 왜 안 믿어요? 교리를, 재림에 대한 교리, 휴고에 대한 교리, 부활에 대한 교리, 이런 거를 교회에서 never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리가 올바르고 교리가 확고해야 성도가 안전하게
그리고 다 무장이 된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방비가 돼 있다. 여러분 뭐 축구하다가 보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한 골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무방비, 말 그대로 방비가 안 돼 있으면 골을 먹는 거예요. 골을 먹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이게 개역성경 거기도 또 잘못돼서 모든 성경은이 아니고 거기는 스크립추어라고 돼 있어요. 스크립추어. 그러니까 NIV, 뭐 메시지, 뭐 이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게 아니고 온전한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져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NIV가 ESV가 메시지가 이게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처럼 온전히 보존된 모든 단어가 들어있는 이와 같은 걸 스크립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거로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교리, 이걸 다 교훈, 티칭으로 바꿔놨잖아요. 닥트린, 닥트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티칭으로 이제 다 바꿔놨거든요.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요새 나오는 모든 현대 역본들은 NIV 할 거 없이 다 티칭, 이걸 다 아니면은 이 인스트럭션이니 뭐 이런 걸로 다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가장 큰 목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들어있는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교리를 정립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리를 정립하라고.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되면 그러면 이단이 양산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있었어요. 헤롯 당원들의 교리가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가서 보면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마귀들도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9절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가서 보면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배운 교리하고 다른 걸 갖고 오면은 그들을 마크하고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교리의 바람에 밀려다녀서는 안 된다. 교리가 오늘 이 교리 내일 저 교리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목사를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코미디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뒤로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렇게 했을까?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인가? 이거 보시면은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하고 머릿속에 딱 상상을 해보면 저건 가짜구나. 저건 가짜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 갖다 헛된데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교리를 잘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마지막 시대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100% 거의 온 영어 세상에 사용이 되다가 1880년 이후로 이게 점점 야금야금해서 이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0%, 50%, 60% 이렇게 계속해서 잠식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건전한 교리 견디지 못합니다. 휴거라든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보존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 25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 가르치면 다 쾌하고 흥하고 그러고선 아니라고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교리 전쟁을 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하고 교리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 가서 보면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교리의 틀에 순종을 했다. 이게 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틀. 그게 교리들이 쌓이면은 그러면 틀이 되는 거다.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사운드 닥트린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다 어디에 나오느냐? 목회서신에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잘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가 있어요.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느냐? 이제 개혁 성경과 그다음에 킹제임스 성경과 이제 비교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 성경이 잘못되면 교리마다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학,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Systematic Theology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에 관한 이런 교리가 있어요. 비블리올로지 이렇게 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그것도 신학인데, 이거는 theology proper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다 신학이잖아요. 신학. 그런 거 그냥 일반적인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 다루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영어로 theology proper. proper는 거기에만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다루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신학이 올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사탄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여기에 대한 그 신학이 올바로 이제 우리에게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 짓고 있는 죄가 뭔가, 그 다음에 구원이 뭐고, 성화가 뭐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끝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언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카탈로지,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건 세상 끝도 될 수 있고, 천년왕국도 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도 될 수 있고, 믿는 사람의 최종 종착지, 믿지 않는 사람의 최종 종착지, 그 다음에 이 불순종한 이와 같은 마귀들의 최종 종착지, 이런 모든 걸 다루는 게 에스카탈로지.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출애굽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기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죠? 이게 스토리로 쭉 연결이 되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다 모으면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에 대한 걸 다 모으면, 조직적으로 다 모으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성품, 그렇죠? 그분의 특성, 이런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으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언제 교회가 생겼고, 교회는 언제 휴거가 돼,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렇게 쫙 모으면은, 그러면 성경은 어떤 거다? 성경론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아들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그렇죠? 삼위일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탄과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성화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뽑아갖고 이거를 요약하는 거를,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이 확고해야, 그래야 그 얘기는, 확고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확고하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얘기에도 yes, 저 얘기에도 yes, yes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기억은 못해도, 그렇지, 그 말씀이 거기 있죠, 이거 있죠, 이게 아들 하나님에 대한 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닌 거 얘기하면 저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확고하게 서야 그래야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는 조직신학이 완벽해야 된다. 조직신학. 이게 조직신학이 완벽하지 않으면 1년 전에 이 성경 구절 갖고 이렇게 설교하고 3년 후에는 이 성경 구절 갖고 저렇게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조직신학이 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1년 전엔 이렇게 들었는데 3년 후엔 또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네, 딴 목사는 또 저렇게 얘기하네. 이 구절 가지고 이 구절 갖고 얘기하는 게 10개 20개가 넘어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한 권 주셨어요. 그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모든 구절들이 딱 하나의 의미만 갖는 거예요. 2개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2개 이상. 그런데 목사마다 해석이 다르면 그건 무슨 얘기냐, 목사마다 다 조직신학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다. 마귀에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그러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교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것도 뭐 누가 이야기해도 이렇게 동의가 되는 이런 부분이 딱 있는 거고, 아들 하나님으로 딱 이렇게 동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서 조직신학하고 이렇게 쓰면은 그럼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이만큼, 아들 하나님이 이만큼, 성령 하나님이 이만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읽어보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걸 썼으면은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전혀 오류가 없이 딱 맞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추구하는 거고, 제가 추구하는 거고,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겁니다.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교리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이런 교리. 이 구원 교리가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교리가 잘못되면. 참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그다음에 안식교 뭐 이런 데 가서 또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 요새 참 정말 다니다 보면 말이에요, 멀쩡하던 교회가 지금 바뀌어갖고 하나님 뭐 어머니 교회인가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안상홍 있고 뭐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존재할 수 있냐? 한국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민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밖에 민도가 안 되니까 여성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몇십만 명이 돼서 교회를 수천 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일이 이 한국 땅에서 지금 생기고, 저 과천에 있는 저 청계산 저기가 신천지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일단 민도가 낮은 거예요. 국민의 민도도 낮고, 그 다음에 뭐 성도들의 민도도 낮고, 너무 낮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왜 오늘 교리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냐? 이제부터 한 10시간이고 하여튼 몇 시간에 걸쳐서 개혁 성경에 들어있는 이런 교리적인 오류, 용어 때문에 생긴 거, 그렇죠? 아니면 번역자들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생긴 거, 샤머니즘 어떤 그러한 그 이교들의 사상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정말 잘못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이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성경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 하나는 천주교 성경이고 하나는 기독교 성경이다. 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 성경으로 천주교 교리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 기독교 이 다수사본에 있는 이 올바른 그런 성경으로는 천주교 교리가 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천년이고 이 암흑시대를 지배하면서 사람을 누르려고 하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바꾸어서,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성경이 제조가 돼야만 그래야 천주교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이런 성경들은 천주교 편향적이고 천주교 교리를 지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대다수 성도들은 교리를 무시하거나 아예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가서 찬양하고 뒤로 쓰러지고 꽝꽝대고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서 읽고 이 안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교리를 정립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큰일 나요. 왜 큰일이 나냐? 평생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죽으면, 진짜 잘못되면 평생 헌금 바치고 교회 생활 했는데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도. 이게 무서운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 전쟁은 곧 진리 전쟁이고, 이 진리 전쟁 결국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전쟁이다. 자, 개역 성경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말 성경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한 120년 이쯤 전에 만주에 라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들어와 갖고 이 사람이 만든 이런 그 로스역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필두로 해서 한글 성경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구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개역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나오는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 모든 성경들은 다 천주교 사본에 근거해서 번역이 된 거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성경인 이 개역 성경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1901년에 미국 표준역이라고 하는 ASV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미국 표준역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 표준역의 특징은 모든 영어 성경은 LORD,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신성 문자, 이거를 다 LORD, 이거를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ASB는 이거를 여호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이 ASB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엔 여호와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엔 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이 두 개가 매칭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1901년에 나오기 전에 이미 20년 전에 영국에는 영국 개역 성경이 나왔다. 두 개가 다 같은 성경이고 두 개가 다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비평본문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 지금까지 나온 거, 그 다음에 개정개역,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한결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집트 본문,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는 단 한 권의 신약 성경 책도 거기로 보내진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이집트로는 자필 원본이 이집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어떤 데요? 여기는 이교도들의 신앙, 아리안주의 같은 거, 그 다음에 알레고리 비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창고라든 이런 데가 이집트인데, 그것도 그렇게 하려니까 성경을 변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개가 된 그런 성경의 출처가 이집트인데, 우리 개역 성경, 그 다음에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다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그 다음에 네슬레 알란드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역본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본문의 어떤 그 스타일은 달라요. 체가 달라요, 좀. 이게 공동번역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시고, 개역 성경, 개정개역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체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썼잖아요. 가라사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이런 체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각주가 나옵니다. 밑에 없음 밑에 각주가 나와요. 더 좋은 사본에, 더 오래된 사본에 이렇게 다 똑같아요. 거기 가서 보면 그게 다 로마 가톨릭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교황이나 마리아, 연옥, 사제
면죄부, 행위구원 등 비성경적인 요소가 가득 찬 천주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줬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런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본문이 네슬 알란드판이고, 그 다음에 연합성서공회 이런 데서 만든 그런 그리스어 본문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성서공회에 이게 유명한 편집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 추기경인 말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틴이 1927년에서 2012년까지 살았는데 밀라노의 주교고, 그 다음에 교황연구소에서 신약성경 본문 비평을 가르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알란드, 그 다음에 메츠거 이런 사람들하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 유명한 데 있어요. 독일의 뮌스터, 또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짝짝꿍을 해서 그래서 연합성서공회 본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네슬레 알란드 본문 28판이 나왔는데, 네슬레 알란드나 아니면 지금 연합성서공회나 본문이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이제 호르트에게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개혁성경의 용어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단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성경의 언어들로.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없이는 번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교 신학, 그 다음에 구약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신학, 이 신학이 없이는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20년 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성경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번역하라고 이제 그 사람들 훈련을 시켰을 텐데, 이 훈련받은 한국 사람들이 유대 크리스찬적인 그런 신학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런 걸로 가득 찬 이런 사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삼위일체가 뭐 이런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과 잘못된 이런 개념들이 성경의 용어로 지난 100년 동안 이게 고착화 돼 있다. 대표적인 게 귀신입니다. 이런 말이 사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귀신. 우리말 이 가서 사전에 가서 큰 사전은 사람이 죽은 뒤에 넋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래요, 아버지 귀신 뭐 다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가야 된다 떠돌아다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가면 또 남양특집 해갖고 처녀 귀신 뭐 해갖고 엄청 무섭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뇌리에 들어있는 귀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죽지 않고 죽은 다음에 한을 불지 못하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마귀를 이런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으로 생각하라고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이 세상에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셔서 그러면 처녀 귀신, 아버지 귀신, 제사 드릴 때 들어온 귀신, 이 귀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 처음 받았어요. 성경을 가서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귀신, 김기동 목사의 그 귀신,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아, 그게 같은 그 귀신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귀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뭐 귀신론 하는 그런 교회가 뭐 교인이 10만 명 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개념에,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지금 버젓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서 읽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 그런 귀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성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만, 그 하나, 완이라고 한 말 하나만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